제가 지난 그 주말에 허리가 아픈데 제 딸하고 그 TV 프로그램을 그 와중에 또 봤어요. 그 TV 프로그램 이름이 뭐냐면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르신들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는데 그 래퍼들이 랩을 하는 친구들 있죠. 그 오디션 하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사람들 맞습니다. 모자 이상한 거 삐딱하게 쓰고 막 문신도 많이 하고 이상한 옷차림에 괴상한 말투로 주소는 왕십리인데 미국 사람처럼 말을 해요. 그런 사람들. 저도 뭐 어찌할 수 없는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참 마음이 좀 안 좋고 늘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왜 봤냐면은 제 딸 때문에 봤어요. 제 딸이 그 랩을 되게 좋아해요. 음악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음악 프로그램 같은 거 볼 때는 누군가 옆에 하나 있어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서로 나눌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이기 전에 그 아이에게는 아빠이니까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자고 그래서 같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 딸 덕분에 저는 지금 유행하는 걸그룹 이름을 다 알아요. 별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무심코 이제 그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출연한 친구 중에 BY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의 무대를 보고 제가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마치 제가 딸한테 그랬어요. 랩하는 친구들이 막 굉장히 빠르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에스더야, 이 랩이라는 게 원래 시초가 교회에서 나온 거야. 내가 그랬어요. 사실은 아니지만 그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막 랩하던 사람들이 옛날에 많았어. 방언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라라라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하듯이 거친 욕설을 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또 상대의 면전에서 상대를 멋있게 디스를 하는 거, 그 사람을 깔아뭉개고 그러는 거를 그게 멋이라고 하는 그 랩의 세계에서. 근데 이 친구가 제가 본 프로그램에서는 최후의 3인을 뽑는데 그 3인에 뽑혔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제일 잘하는 것 같던데. 대단한 실력파더라고요. 그런데 그 청년의 랩이 그 내용이 가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말자, 이런 가사를. 나중에 딸한테 물어보니까 그 친구는 그런 가사만 한대요. 또 보통 일반 친구들 막 랩을 하면은 삐 하는 묵음 처리가 많이 나옵니다. 욕 나올 때 그게 나오는데요. 이 친구는 뭐 욕도 하지 않고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하고 샬롬이라는 단어도 쓰고 내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미비해서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아버지 이러면서, 근데 음악도 정말 잘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쓱 지나가서 모르지만 그 무대를, 벅찬 무대를 끝나고 내려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 청년이. 그래서 제가 가사를 못 알아듣지만 또 저 같은 사람 보라고 자막을 달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자막을 통해서 가사를 보고 저런 신실한 가사를 저렇게 그런 욕설이 난무하는 그런 랩을 하는 배틀에서 그걸 들고 나와서 저렇게 멋진 무대를 꾸미는구나 해서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저는 항상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뉴스를 봐요. 뉴스를 마지막까지 검색을 한번 쭉 봅니다. 핫한 이슈들을 보기 위해서인데요. 그 중에 한 기사에 눈이 갔는데, 그 친구 이름이 BY라고 그랬잖아요. 그 헤드라인이 전도는 BY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라는 말이 나오니까 제가 호감이 가잖아요. 분명히 저는 그 기독교 계열의 언론사에서 그런 제목을 뽑은 줄 알았죠.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고 이제 열고 보니까는 놀라운 것이 교회에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러니까 일반 네티즌들이 그런 댓글을 달았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면 BY처럼 해야 된다고. 이 친구가 사람은 그래서 외모로만 평가하면 안 돼. 그런 세계에서 그런 음악을 추구하면서도 정말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살려서, 그리고 다른 사람 흉내내지 않고 내 마음에 우러나는 고백을 가지고, 그런 가사를 가지고 성공하겠다고 나온 거잖아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인성이 있고 노력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무대를 보면서 너무 잘하고 멋있고, 그리고 가사의 내용이 자신들의 어떤 그런 아픈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니까, 와, 하나님을 믿는 게 참 멋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전도를 하려면 BY처럼 하면은 내가 교회 간다, 이런 이제 글들을 써놓았더라고요. 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젊은이들이 그런 말을 했을까? 그것은 반대로 기존의 크리스찬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실망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왜 세상에서부터 인정과 공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런 시선으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왜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까?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은 온 마음 다해서 그런 분이 아니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러리라 믿지만은,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는 고사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세월을 사는데,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어디에 비유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설교니까. 근데 성령님께서 금세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딱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얘야, 오늘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 국회의원 같지 않니? 라고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선거운동할 때 되면 어떡합니까? 허리가 끊어지라고 길바닥에 나와서 절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주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허리가 끊어지라고 인사를 하고 춤을 추고 땡볕을 가리지 아니하고 시장 골목에서부터 연탄 배달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마주치면 인사하고, 집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사무실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길거리에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어디에나 부지런히 돌아다닙니다. 꼭 우리가 축복받으려고, 세상의 모든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니까 축복받으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쉬운 것 있으면 부르짖고, 그러고 보니 저희 지역구에서 그것도 한 10여 년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한 분이 출마를 하셨는데 비가 오는 날 뚜껑이 없는 트럭에 올라타시고서 서울 나가는 그 큰 길에 차를 세우고 비를 펄펄 맞아 가시면서 꾸벅꾸벅 인사를 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그렇게 간절했을까?
야, 저렇게 하고 싶을까?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주는 걸 바라려나? 그렇게 비를 맞아가면서 사람들이 눈도 안 마주치는데 지나가는 차를 향해서 허리를 숙이던 그분은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요번에 선거할 때는 얼굴을 못 뵀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냥 나오면 되는 줄로 아시는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소원을 이루면 그다음부터 우리는 그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정 그들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거나 그들을 만나고 싶다면 카메라가 있는 곳, 기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 그들은 틀림없이 거기에 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곳이라면 그들이 앞자리에 앉아 있고요. 인사하고 바로 갑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박함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에게 귀한 존재가 됩니다. 낮고 어려운 곳, 부지런히 일해야 될 곳에는 우리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국회의원들도 자신들에게 힘을 준 국민들을 저버리고 그 힘을 가지고, 물론 전체 모든 국회의원들을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국민이 준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쫓거나 자신의 명예를 쫓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4년이 훌떡 지나면 다시 잠바 입고 길거리로 나와서 또 머리를 조아립니다. 어쩌면 오늘날 세속적인 크리스찬들과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원할 때는 그렇게 간절하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이 여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그들의 모습을 이게 그림이라면 소름 끼치도록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의 말들을 정치인의 말들하고 비슷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오늘 성경을 보시면 광야가 나옵니다. 광야는 준사막이라고 얘기하죠. 황량한 곳입니다. 그곳에 낙타의 털옷을 입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밥도 석청 돌틈에 있는 벌꿀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신기한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워낙 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례를 많이 줘갖고 별명이 세례 요한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촌이고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위 말하는 선지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가셔야 할 길을 닦는 역할을 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 오늘 본문에도 그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가기에도 부족한 연약한 사람이다. 그분은 그 정도로 대단하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막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에서 선지자가 끊어진 지가 거의 50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하는 그 음성이 워낙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갈급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나타났다라는 소문이 돌아서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는 건 당시에 기득권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들로서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라고 보고요. 사두개인들은 정치 지도자라고 봅니다.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 강했던 이스라엘에서는 종교적인 문제는 로마에서도 안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자치적인 이게 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모여서 종교 재판도 열고요. 예수님도 그 재판에 희생이 되셨죠. 그 사람들이 재판해가지고 사형하면은 로마에서는 죽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밀란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가 엄청나게 강했고 정치 지도자들, 사두개인들은 세속적인 사람이어서 그 부활과 천사를 안 믿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양대 계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익에 따라서 서로 합치기도 했고 서로를 배척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고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껍데기뿐인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 국회의원들처럼 말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경청했겠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못된 일을 하고, 그 당시에는 부패가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요. 세례 요한이, 제가 만일 세례 요한이었다면은 굵직굵직한 교단의 총회장님들하고 국회의원들이 제가 하는 설교를 들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이게 조심하겠어요. 제가 말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쓸 텐데, 세례 요한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남이 주는 밥도 안 먹고 알아서 석청 따먹고 사는 사람이, 옷도 필요 없다 낙타의 가죽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게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불붙어서 지금 메시아를 목전에 보고 있는 사람이 사두개인이 두려울까 바리새인이 두려울까? 이 사람들이 오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한 거고요. 아주 상스러운 욕을 한 겁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심판받을 때가 다가오니까 살려고 왔느냐, 그 머리는 어떻게 돌았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물어 죽이는 독사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그따위로 행실을 하고서 그리고도 살겠다고 세례받으러 오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 못하는데 저도 좀 배워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선포합니다.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통렬한 지적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많이 하십니다. 회개란 말이 구약과 신약의 일관된 의미입니다. 한자어로 회개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행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고 한탄하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잘못된 거라고 인정하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문이 표현하는데 제한이 있었어요. 한문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한탄하고 인정하는 거에서 그치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앞에서 말하는 후회하고 한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아가는 것. 근데 이게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어요. 되돌아가는 장소가 공간이 아니고요. 인간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거였다고요. 이게 회개였다.
이렇게 회개를 하면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사랑하시지요. 근데 여러분 잘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 지난날 잘못 많이 했습니다.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께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나요? 하나님께로 돌아갔나요? 이건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일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3장 9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표면적인 종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후회는 하지만 그의 삶이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예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난 세례 받았으니까, 난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으니까 나는 천국을 가겠지, 하나님께 인정받겠지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너희 아니야. 천국의 숫자가 모자르면 너희가 아니라 이 돌멩이를 가지고서라도 천국의 숫자를 채우실 수 있어. 하나님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지금 주인이 도끼를 들고 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출현이죠.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심판인데요. 무슨 심판이냐면 당장 죽이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딱 대면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과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으로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들이대면 십자가에서 무릎을 꿇는 사람과 안 꿇는 사람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도끼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제 너희들은 명백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도끼를 들고 와서 지금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구약의 제사는 그런 메시아를 보내주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약속, 선행 약속이었던 짐승에 대한 제사를 신실하게 지내고 선하게 지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겨서 천국 가게 해주셨다고 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직접 와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들이미시게 되니까 이제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대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걸로 지금 천국을 가는 건데, 여러분,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 마당에 보면 그 성가대실 옆에 쇠로 만들어진 장비가 하나가 있죠. 그게 장작을 쪼개는 유압 도끼입니다. 전에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어떤 집사님이 기부를 하셨는데 망가진 거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그걸 기연식 그 어려운 걸 또 합니다. 해갖고 고쳐가지고 쓰는데 전원을 탁 넣으면은요 모터가 돌면서 유압이 작동해서 도끼날이 무시무시한 도끼날이 내려오는데 도끼날이 빨리도 안 내려와요. 천천히 내려오는데 그 힘이 거의 10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나무든지 간에 결대로 딱 놓게 되면 안 쪼개지고 견딜 수가 없고요. 그 우지식하면서 그런 것들을 그냥 두부 자르듯이 뚝뚝 잘라내는 걸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원 스위치 넣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끼가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렇게 긴박한 시대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날이 내려오는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물질은, 우리의 시간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모든 것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박혀 있어서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갖다가 꽂아놓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냐면 잠도 자지 말고 돈 벌면 다 갖다 하나님께 바치고가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마음을 평평한 곳에 딱 쏟아놨을 때 내려놓으면 이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천천히 흘러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급하게 흘러갈 수도 있겠죠.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꽂혀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선하게 시간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주의 일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물질의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무엇이 부족한가? 내 주변에 도울 사람이 누군가? 우리 부모님 어떻게 지내시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거에 돈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핀이 다른 곳에 꽂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사지?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를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는 일을 하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친구를 만날까?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를 했지 않니?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고 믿지 않니? 천국의 알곡 창고에 들어가고 싶지 않니? 그러면 그 핀을 뽑아서 하나님께로 갖다 꽂아라. 원래 거기가 그 자리란다.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드리자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분인지를 하고 세례를 주므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그들의 만들어진 대로로 지나갈 수 있게 세례 요한이 준비한 것처럼 오늘 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 마음을 정리하고 마음을 다잡아서 우리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갈 길을 만들어 놓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합니다. 요즘의 아이들은 키가 뭔지 모르죠. 저는 밥을 할 때마다 놀라는 게 밥을 지을 때마다 신기한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밥을 너무 많이 짓는 걸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신실하게 다 하지만 가끔 어쩌다 한두 번씩 밥을 지을 때가 있는데 쌀을 씻기만 하고 넣으면 돼. 여러분 그거 모르셔요? 어떻게 쌀통에서 퍼서 물에다가 씻어가지고 안 치면 밥이 되는데 돌이 없어. 옛날에 어머니들 하실 때는 다 조리질 하셨잖아요. 조리질 몇 번 해가지고서 다 돌멩이 걸러내고 또 뭐 곡식 이렇게 탈곡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서 막 겨 있고 이물질 있고 그러면 그거 키에다가 놓고서 이렇게 마당에서 까부르잖아요. 지금 그 키를 말하는 건데요. 그 키를 까부르면 꽉 찬 알곡은 안으로 까부를수록 빈 껍데기 멀쩡하게 생겼는데 껍데기 빈 것들은 밖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 시험거리를 주시고 유혹을 주시면 그게 뭡니까? 키를 까부르는 거죠. 여러분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면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이 올 때 그때마다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빈 쭉정이가 되어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한 발 주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교회에서 멀어져 가다가 그 키질이 멈추는 순간이 무서운 순간이지. 분리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 저한테 알려주지 마십시오. 성령님께 알려드리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님께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처럼 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제가 많이 기도해봐서 아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가장 큰 방법은 막말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고상한 말 말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급할 때는 하나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고상한 말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쟁자나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을 하세요. 인정사정 없이 말을 합니다. 긴가 민가 하면은 긴 걸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세요. 알곡되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고백을 하시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여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넌 뭐가 잘못됐다고, 너는 지금 어디에 뭐가 꽂혀 있다고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자, 이건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성령과 불은 동의어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소원이 있어도 여러분이 얽매인 게 있고 관계가 있고 여러분의 이익이 걸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알고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성령께서 불로 우리를 결박했던 것들을 끊어주십니다. 거기서 움직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세요. 기적이라는 게 우리가 안 되는 게 되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기적이라는 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나가다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을 이렇게 발견했다 이런 거 빼고 여러분의 삶에서 의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기적들은 가만히 보면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데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더 해봐. 그런 감동이 들려서 아이고 이제는 내려놔야겠다. 이젠 떠나야겠다. 그런데 내 마음은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끌려가는데 자꾸 내 기도하고 그러면 감동이 더 기다려봐. 좀만 더 기다려봐. 사실 그런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그나마 없는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더라고요.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알곡이 쭉정이 됩니다. 키질이 되고 있는 동안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결박을 끊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 아시지요? 에덴 동산이 더 살기 좋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가 더 살기 좋을까요? 제가 사진 보고 설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 말씀 해주셔도 되잖아요. 우리 집이 에덴 동산이 어떻게 알고? 내가 볼 때는 에덴 동산은 풀하고 나무밖에 없었고 그리고 동물들 있었고 고기도 못 먹었어요. 그때는 과일만 먹고 살았어요. 뭔 재미가 있대? 에덴 동산이. 물론 기온이 좀 온화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발가벗고 살았고 둘만 살았고 우리 사는 동네 보십시오. 저는 에덴 동산보다 우리 동네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마트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럼요. 냉난방 갖춰주고 잘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추울 때 반팔 입고 살고 더워도 더운 거 모르고 살고 제가 볼 때는 환경이 에덴 동산보다 우리가 사는 게 더 낫습니다. 옛날 나라님들보다 우리가 더 편하게 살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에덴 동산이 환경이 좋아서 낙원이 아닙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면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반드시 그래요. 사람은 잘 갖춰지면 부패하고 타락해요. 에덴 동산이 우리가 사는 환경보다 안 좋았을 거라고 나는 확신하는데, 근데 왜 낙원이냐고요?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그래요. 여러분, 낙원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린 양하고 사자가 같이 노는데 어린 양이 무사해. 심지어 사이가 좋아요. 같이 뛰논대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에덴 동산은 그런 곳이에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으로 평화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부부지간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른 게 부부입니다. 결혼할 때 우리는 나하고 다른 것에 끌리게끔 창조되었기 때문에 나하고 반대 성향이 좋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 산다고 그래요. 결혼하고 나면. 그게 인간의 삶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하고 똑같아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맞아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매력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미쳐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사자와 어린 양이 즐겁게 뛰놀 수 있답니다.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시면 아내와 남편이 화목해질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천국이 되니까. 천국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치는데 독사가 물질 않아. 그런 게 천국이래요.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시면 그 마음이 낙원이 되어 독사가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 학원을 가고 학교를 가고 친구들 만나서 어두운 밤에 돌아다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올바른 결정하고, 세상의 환경이 아무리 이상한 친구들이 막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당당히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열매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낙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위대하신 능력을 믿는 여러분들,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소원을 가지시고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실속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물론 맛은 보지만은 살겠지만은 그거 세상에서도 맛 볼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것도 누려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는 가장 첫 번째 길은 세상에 꽂혀있던 우리의 마음을 뽑아 원래 있던 하나님에게로 돌려놓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낙원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